사랑하는 친구에게 내가 왜 갱신의 길에 들어섰는지 너에게 들려주고 싶구나. 많은 이들에게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목사가 불의한 행동을 계속할 때 침묵하며 하나님이 모두 해결하실 거라고 기도하고만 있는 게 맞는 것인지 한참을 고민했어. 처음에는 별일 아니라고 생각했어. 처음에 그 박사학위 받은 게 표절이라고 이제 드러났는데 표절을 처음에는 부인을 했어요. 그러다가 부인을 했다가 나중엔 인정을 하게 되고 거짓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이대로 괜찮을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 당시 오정현 목사의 논문 표절 얘기가 나오고 논문 표절이 목사라는 자가 이런 적을 하면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적을 느끼고 우리가 거기에 대한 회개해야 될 사항이 있기 때문에 특히 문제된 건 이제 담임 목사님 박사학위 논문 표절됐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설마 뭐 목사님이 그런 표절하겠냐 해도 잘못했다 그러면 다 마무리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조사위원회 발표가 나오니까 명백해요. 자신의 논문이 표절되는 것이라면 담임 목사직을 그만두겠다던 분이 제가 전혀 이럴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결국엔 표절은 실수였다고 거짓 포장을 하며 울면서 미안하다고 하는데 그 눈물이 믿어지지 않았어. 교회를 위해 기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마당 기도회를 알게 되었지. 제가 30분 전에 거기를 참석하려고 교회 왔는데 몇 분은 이렇게 쭉 서 계시더라고요. 기도하려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는 프랭카드를 뒤에 두고 근데 뭐 부목사들이 그걸 차단하려고 쫙 이렇게 막고 있더라고요. 교인들을 들어오는 입구부터. 제가 교회 입구에 들어서서 그리로 바로 가는 용기가 안 생기고 거기 아는 이제 저 담당 교구 목사님도 계시고 그런데 차마 그걸 뚫고 못 가고 교회 안으로 들어왔어요. 저기를 가야 되는데 어떻게 갈까 하고 서 있는데 어떤 권사님이 저기 가려고 혹시 서 있는 거 아니냐고 물으셔요. 그래서 맞아요 그랬더니 자기도 그렇다고 우리 같이 용기 내서 가자고.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둘이 손잡고 갔어요. 마당 기도회는 그런 사람들이 모인 거야. 특별한 정치색을 갖고 있진 않지만 누구든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피켓 시위를 하기로 결정했지. 걱정이 많이 됐죠. 정말 이렇게 하면 우리가 누워서 침을 뱉는 건데 여러 사람들에게 어떻게 비칠까? 기독교의 모습이 정말 어떻게 비칠까? 그런 걱정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이제 정말 이렇게라도 해야만 되겠다는 어떤 결론을 내린 거죠. 저 피켓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생각할 때 정말 힘없는 자들이 힘 있는 자에게 그 호소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도 처음에는 같이 하나님을 믿는 입장에서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참여를 안 했다가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바꿔가신다는 것을 또한 깨닫고 제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되겠구나. 진짜 가장 사람들 앞에서 그 길거리에서 피켓을 들고 있는 게 가장 하기 싫었습니다. 이거는 해야 될 사항이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된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그런 역할을 감당하지 못해서 지금 사랑의 교회가 한국교회의 커다란 문제점으로 대두되는데 우리 영향이 컸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회개하고 우리가 그 앞장서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나섰습니다. 사실에 입각해서 진실되이 최선을 다해서 말씀드린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젤츠베 하우사랑이라는 건축 반대 카페가 구성이 되었고 나아가서는 담임 목사 사임과 건축 반대라는 사회넷이 결성이 내 마음이 너무 아픈 이유가 뭔지 아니? 사랑했던 수련들과 헤어지는 것. 10년을 한 가족처럼 지낸 사람들과 원수가 되어야 하는 것.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의견을 말하는데 우리를 향한 교회의 대응은 너무나 폭력적이었어.
몸싸움을 하고 바리게이트를 치고 교회에 들어가지 못하게 철판을 쳤고 교회 의자로 맞고선 영료까지 고용했어. 아름다운 교회를 철판으로 땜질하고 폐허로 만들어버렸어. 물도 전기도 끊겨서 휴대폰 불빛으로 앞을 밝히며 우린 그렇게 기도회를 가졌단다. 얼마나 눈물을 흘렸는지. 사실 목사님의 논문 표절은 빙산의 일각이었어. 친구야, 그분이 늘 자신이 부산고등학교 출신이라고 말했고, 그런데 거짓말이었어. 이렇게 작은 부분까지 지속적으로 거짓말을 해왔다는 실망감 때문에 우리는 이분의 말을 점점 믿을 수 없게 되었어. 이분이 미국에서 받았던 안수 이야기를 안 할 수 없네. 미국 PCA라는 교단에서 안수를 받았다고 해서 알아보니 강도사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그분은 CRC라는 교단에서 강도사 과정이 아닌 평신도들이 하는 임시 설교꾼이었던 거지. 즉 안수받을 권리가 없는 사람이 받았으니 목사 안수가 무용인 거야. 교단이 다르면 예장 합동에서 편목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이분은 입학에서부터 졸업까지 수업에 참석하지 않고 편목 과정을 거쳤어.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입학시험을 팩스로 본 것인데 시험 보는 시간에 당회를 열었다는 사실이 증거로 남아있어. 왜 이분과 관련된 모든 것에는 편법이 아닌 것이 없고 정직한 것이 이렇게 없던 걸까? (2009년부터) 시작된 교회 건축에는 내외부적으로 많은 문제 제기가 있었어. 내부적으로는 조호진 기자와 몇몇 분들이 문제를 제기했는데 묵살되었고, 외부적으로는 서초 구의원이었던 황일근 전 의원과 주민들이 공공도로인 참나리길 불법 점유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항소심에서는 주민들이 승소한 거야. 그런데 서초센터는 지금 책임 전가용 동영상을 만들어서 배포하고 있어. 어떻게 그런 영상을 만들어 배포할 수 있겠어? 많은 분들이 사례비를 공개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대형 교회의 그 목사님의 사례비가 공개되면 전국 교회에 다 파급이 됩니다. 우리가 가장 실망했던 것은 재정 문제야. 서초센터를 짓는 과정에서뿐만 아니라 그 전부터 재정 사용의 불투명성과 재정 부정 사용뿐 아니라 각종 재정 비리가 빈번하게 일어났다는 사실이 드러났단다. 목사님의 연봉은 왜 알려주지 않는 건지, 목사님의 목회 활동비에 왜 사모님 골프 레슨비가 들어가야 하는 건지, 회계에 문제가 있다는 감사위원회의 보고서를 왜 받지 않은 건지. 더 투명하게 더 잘 준비를 해가지고 보고를 받자. 그래서 감사위원회 보고를 지금 받지 말고 나중에 받자 하는 분들이 지금 손 들어보세요. 2012년 감사 보고는 지금 받지 아니하고 나중에 보완하기로 결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재직회와 공동의회 때 많은 사람들이 의견을 내려고 했지만 예배 중입니다. 예배 중입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십시오. 그분은 누구의 말도 듣지 않았고 막무가내로 강행했어. 가부를 묻고 다수결로 결정하고. 그때 사람들 사이에서 가장 많이 나온 말이 뭔지 알아? 이것이 교회입니까? 왜 교회의 의견을, 소수의 의견을 무시합니까? 분목사들이 교인들을 막아서며 교인들을 체증하기 위해 촬영하고, 건축과 관련된 재정과 그동안 사용한 재정을 보고 싶다고 했을 때도 소송을 걸어야만 재정 현황을 볼 수 있다는 게 말이 될까?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일까? 한 사람, 단 한 사람이 소수 의견을 내도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고 귀를 기울이는 것이 교회입니다. 이건 잘못된 거야. 예배당 건축도 욕심부려서 공공도로를 탐한 것이고 표절이나 대필도 자신을 높이고 사는 욕망이 만들어냈고 계속되는 거짓말이라도 좋은 결과와 좋은 이미지를 갖고 싶어하는 그분. 상정한 안건들을 결국 탐욕이 교회를 점령한 것이지. 일부 예배 공동회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높고 넓은 곳에서 편하고 안락하게 예배드리는 것이 죄일까? 그건 아니야. 그렇지만 사랑의 교회의 잘못은 자정 능력을 잃어버린 것이야. 잘못에 대한 죄책감 없이 그것을 정당화하는 과정을 보는 게 너무 힘들어. 그래서 난 그곳 서처 예배당에 앉아 있을 수가 없어. 너무나 마음이 찔려서. 사랑과 공의는 함께 해야 하고 공의 없는 사랑은 결국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지. 자기가 모든 많은 사람만 모이면 부정과 편법과 모든 부패도 다 가려진다. 이렇게 생각하는 마지막에 가서는 다 하나님이 하셨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거든요. 저는 그 목사님이 성경 말씀대로 회개하시고 그러시면 다 된다고 봤어요. 왜냐하면 교회라는 것이 거짓말하지 말라고,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의 물건을 탐내지 말라 이렇게 했는데 목사가 안 지키면 누가 지키겠어요? 그걸 저희한테 강요하는 것도 뭐 잘못하는 거죠. 우리는 매주 주일 아침이 되면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회를 드리고 교제도 하고 다락방도 하고 순장 교육과 새벽 기도도 있고 주일 학교도 즐겁게 예배 드리고 있어. 제가 와보니까 정말 너무나 환경이 좋았어요. 제가 다른 데서 사역할 때 보면 막 시간에 쫓겨가지고 다른 부가 와서 빨리 나오라고 하기도 하고, 막 여기 와보니까 너무나 쾌적하고 또 전자, 그 컴퓨터라든가 모든 시설이 너무 잘 돼 있었어요. 학습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영적인 학습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좋은 장소였어요. 이제 우리는 소송에서 벗어나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을 닮아가려고 노력하고 있단다. 돌이켜보니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역사구나 싶다. 우리는 지금 새로운 대안을 만들어가고 있어. 기도의 그 지경도 넓어졌고요. 내 가정과 나 자신 기껏해야 우리 다락방 짓고 이런 기도만 주로 했었는데, 이제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이 나라에 있는 전체 한국 교회를 위해서도 정말 교회를 위해서 마음이 쏟아지는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우리 사랑의 교회 문제가 우리 사랑의 교회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게 이제 한국 교회의 문제가 되더라고요.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서 갱신해 나가며 꿈을 꾸지. 우린 그것이 바로 부흥이라는 생각이 들어. 다시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어. 저 좀 마음 편하자고, 갈등에 휘말리고 싶지 않다, 마음 좀 편하자, 이래서 다른 교회들을 사실 전전했지요. 다시 온 것이 남아 계신 분들한테는 우선은 너무너무 죄송하고 또 감사드려요. 얼마나 많이 추운 날,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지금까지 계신 분들이 사실 연세도 저보다도 다 연배시잖아요. 그분들이 믿음의 길을, 신앙의 길을 올곧게 가주시는 것이
후배된 사람으로서 그리고 예배자의 삶을 살고 계시는 거에 감사드리고요. 네, 잘 따라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하는 친구야, 마당 기도회를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특정한 그 사람만이 아니라 바로 나도 그 갱신의 대상이라는 것을 알게 하셨어. 연약하고 부족한 나를 사용해 한국 교회를 정결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동력자가 된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하던지. 마당 기도회가 그동안 이제 교회의 잘못을 보고 이제 외치고 또 회개를 촉구하는 그 일을 해왔는데, 이제는 그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기뻐하시고 또 좋은 교회가 무엇인지 하는 것을 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좋은 교회를 통해서 우리 각자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면서 성령 행전이라고 부르는 사도행전 29장을 쓰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친구야, 우리 함께 가자.